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다시 회복이 돼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 이제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는 시간인지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온 가족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정말 굉장히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멘으로 이 가정에 힘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예별인의 가정에 또 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또 화면으로 비춰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 삼촌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별이 삼촌.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우리 미국에서 같이 사시면서 앞으로 계속 교회 함께 참여하실 것입니다. 환영해 여러분 아멘 해주실래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경희 선생님, 이후자 사모님 네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믿음의 의의 후사들 오늘 네 번째 인물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 설교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12장, 13장 하면 이제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이제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이 믿음의 의의 후사들, 이렇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렇게 주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좀 많은 분들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말씀드리면서 이 의의 후사 시리즈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세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 또 오늘 특별히 안교 시간에 우리 강지한 집사님 통해서 안교장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예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과와 이 히브리 제 설교에 이렇게 그 진도가 함께 맞아가는 그런 또 섭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크리스찬이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이 희끗희끗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더니 여보시오, 그 책에 있는 걸 다 믿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믿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거 그것도 믿어요? 그랬어요. 믿죠. 당연히 믿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온다는 것도 믿어요? 그랬어요.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천국에 가면 모세한테 한번 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저도 초신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모세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물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때는 당신이 가서 물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예, 이만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 알아요. 또 그가 행한 행적도 굉장히 잘 알죠. 근데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말씀, 모세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제한해서 너무나도 모세에 대한 얘기가 많고 섭리가 깊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본문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인류의 구원에 관한 가장 확실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건일까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마스터 플랜이 잘 소개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완벽한, 어떻게 보면 진짜 퍼펙트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노정을 잘 순서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소리 하다가 모든 민족이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이야말로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6,000년의 이 죄악의 이 지구를 탈출해서 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미리 말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지구의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애굽의 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오늘날 죄의 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떠나서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가 이제 가나안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민족적인, 한마디로 침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죄악의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첫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구원의 그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의 직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의 죄인들이 부침을 반복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sanctify,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그 힘든 광야 여정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그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국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가야 할 곳은 하늘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구원의 드라마입니까? 너무나도 아주 완벽한 그러한 예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매우 깊고 넓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죠. 그래서 다양한 것을 통하여 이 구원으로 가는 이 부분들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고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에는 많은 뭐가 나올까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열지양이라고 하는 사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만나가 내리는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일종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의 한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안식일 제도, 또 성소 제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셔요. 이게 다 출애굽기에 언급되는 거예요.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십계명, 그리고 의문의 율법, 의신율법, 제사율법, 그리고 어떻게 신정 통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적 이 소셜 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잘 해결해 주시는 위생법, 건강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인물로 또 소개하십니다. 사건으로도 제도로도 법률로도 설명하시지만은 더더욱 분명한 것은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굵직한 인물 중에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물 소재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첫 시작은 과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사건부터일까요? 제도부터일까요? 법률부터일까요? 인물부터일까요? 인물.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인물부터 사실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딱 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족보가 나와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이 이러하니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나옵니다. 족보는 인간 족보입니다. 그렇죠? 인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 인간을 죽여라 살려라 하는 이 무서운 부분이 출애굽 1장에 나타납니다. 뭡니까? 남자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다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왜 애굽이 이스라엘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나라거든요. 포로로 이제 왔다기보다 이민 사회로 왔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민족이거든요. 기득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중다해짐으로써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버리면은 씨가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를 죽이라 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한 인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인물 누굴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때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과 사는 남자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첫 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감추어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니까. 근데 이 요게벳하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모세가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 정말 영특하게 생긴 인물이에요. 자기의 자식이지만은 뭔가 큰일을 낼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세요라고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있지만은 숨겨서 키웁니다. 얼마 동안?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감추어 키웠습니다. 100일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하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면서 발각이 될 우려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결국 아시는 바대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띄우게 되죠. 근데 그 때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춰졌는데 이건 자기들이 서로 맞췄을까요? 누가 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시간 모세를 살려내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가장 죽이려고 하는 에집트의 왕궁까지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12년 동안 그 엄마가 자연스럽게 이제는 감추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공주가 허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육아 비용과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역전에 용서하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로 선택된 하나님의 종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말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이 구속의 역사와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인도하는 위대한 종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온 인류를 지구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위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버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의의 후사 가운데서 이 모세에 대한 표현은 철저하게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여정을 다루는데 그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하늘 가나안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아주 순서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집어서 예수님하고 딱 맞춰서 이 히브리 기자인 바울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를 딱 열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네. 인물인데 인물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족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족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족보 나왔죠. 족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어보세요. 제일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지금 임금의 명령이 뭐예요? 죽이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먼저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죽이란 얘기가 나와요. 헤롯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누구를 죽이라고요? 아까 출애굽기에는 남자아이, 여기는 무슨 아이? 같아 달라요. 같은 애, 남자나 사내나 같은 것입니다. 아예 사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죽이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누구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까? 모세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동일한 모습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이 모세의 행적 속에서 이것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 과정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시 살펴본 바대로 출애굽기 초장부터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결국 태어날 때 모세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교였고, 놀랍게도 출애굽 순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이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결국은 한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구원의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도나 사건이나 법도와 인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인물을 두고 계신데요,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무기나 힘이 아니라 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정확하게 지켜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출애굽을 하는 일에 전적으로 기용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모든 것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의 모든 것을 끊고 하늘 본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인물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실 때, 그때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방주 짓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노아를 부르십니다. 인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인물을 부르셨어요.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끌어내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패역한 이 이스라엘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디셋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인물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요. 근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인물이 선택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해 나가는데 폭발적인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선택했어요. 단 한 사람, 바울을 선택합니다. 이 바울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긴 종교 암흑 시대, 약 1000여 년의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개혁자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1517년에 분연이 일어난 사람 누굽니까? 마틴 루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6000년의 역사가 이제 종결 짓는 이 중요한 남은 무리를 형성하는 이 중요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종결짓는 일에 큰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는 죄악의 출애굽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물로부터 시작하신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인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침례를 받으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인물을 의지하면서 이 침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희 선생님 네 분이 침례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제일 먼저 여쭌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Yes. 오케이. 침례의 요건은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한 인물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영생과 직결되어 말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만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빨간 글씨 영생을 얻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렇죠? 예. 좀 더 직역하면은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주호와 이샤라는 말인데요. 주호바 이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되고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예수수, 거기에서 우리 한국말 예수가 나온 것이죠.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치기 할 때도 오 예수 이렇게 하세요. 재치기할 때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역시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도 역시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모세라 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 죄악의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인물이라는 인물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아주 모세는 예수님의 역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름부터 탄생부터 죽음의 위기부터 이 모세가 예수님의 역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달리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히브리 본문에서 모세의 탄생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언급을 했느냐, 이걸 언급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말은요, 이건 결국은 애굽의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고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요?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라는 말은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에집트의 왕들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모세가 사실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 공주의 양자로 갔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에집트는요 세계를 가장 장악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받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때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양자 되었을 때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요, 그때 그 바로의 왕이 누구였냐면 투투모세 1세였어요. 이 투투모세가 1세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투모세 2세죠. 이 투투모스 2세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병약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었던 누구였습니까? 공주. 그 공주의 이름을 합셉섭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합셉섭. 이 합셉섭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지만은 이 합셉섭은 자기의 양자로 삼은 모세가 너무 탁월하고 특출했기 때문에 양자된 모세에게 그것을 자기의 권한을 넘기려고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만 지나가면 모세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노란 것이 다 같죠. 시작.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호자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손이 이거 아니에요. 양손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어요. 양자손자예요. 양손자. 예. 그래서 자기의 딸 합세섭의 그 아들을 모세를 후계자로 삼기로 왕도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이거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신앙적 인물이었다는,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11장 24절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훌륭해서 이러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러한 결심을 했지만은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우주의 사령관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은 우주의 사령관이세요. 하늘 궁전을 그는 장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거든요. 예,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천천만만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우주 거민들의 그 추앙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이 누굽니까?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그 먼지보도 못한 우리들, 그 또 말도 지긋끝이 안 듣는 지긋지긋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버리기 위하여, 그 고난을 함께 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버린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나요? 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멘 소리를 못 하시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 안 교장이 모세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손 들어보러 하는 것도 그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누구 얘기냐? 예수님의 얘기라 이 말이죠. 정말
우주의 사령관직에서 비천한 인간의 형상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는 말 구유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태어나면 말 구유통에다가 집어넣지 않아요, 아기를. 근데 예수님은 말 구유통에다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일개 목자가 되어 간 것입니다. 정말 세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가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냥 일개의 양똥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누구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몇 년 동안? 40년이나.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참, 모세의 이 40년의 세월은 정말 중요한 공과를 했습니다.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총 120세. 그러면은 모세의 생애를 40, 40, 40으로 세 번 나눈다고 그랬죠. 40세는 애국 궁전의 생활이었습니다. 왕자의 생활이었죠. 뭐가 될 것 같은 생활이었어요. 덤띵. 그러나 40년 지금 미디안의 광야 생활은 이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othing이 성공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80세서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anything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something이 없었다면, nothing이 없었다면 anything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바로 nothing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그 교만을 완전히 땅 바닥으로 내려놓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우주의 왕자로 그대로 존재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는 땅끝까지 내려오셔서 완전히 인간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오늘 가정 공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 백성들 끝내고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 살려야 된다.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결국은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한번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원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 피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둘째 사망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애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 말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은 모세를 표현하면서 히브리 11장은 다음 장면으로 모세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행적이 뭘까요?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제일 먼저 이 모세의 출생 과정을 다뤘고 두 번째로는 뭘 다뤘어요? 그 보호자를 버리는 단계를 다뤘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죠.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해도 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러면서 무신론자의 그러한 행태를 보이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 맛 좀 봐야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9가지 정말 엄청난 재앙이 내림에도 내보낸다고 하고 또 안 내보내고 내보낸다 하고 또 안 내보내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바로가 마귀거든요. 사단을 대표하거든요. 사단을 나타내거든요. 사단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안 내놓으려고 생명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 걸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 침례식인데 이 사단의 자녀들이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귀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는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오거든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한 영혼을 침례를 주려면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저는요. 물론 정도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내 백성 안 내놓으려고, 자기 백성 안 내놓으려고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해.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백성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때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완전히 마귀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 피를, 그 피를 갖다가 양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갈 거다, 유월할 거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 있어라. 그 피 바르는 방향, 그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십자가형입니다. 양 설주와 그리고 양 임방, 이게 뭐 클로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여기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이 문지방 밑에다가 뿌리거든요. 이렇게 쏟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뭐가 돼요? 십자가가 돼요. 이 십자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거하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던 똥고집을 피던 바로가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걸 경험한 다음에 나가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계속 이 죄악 속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십자가를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입니다. 그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유월절을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유월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홍해 바다 얘기 나와야 되죠. 홍해. 홍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로 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홍해로 왔을까? 육지로 가는 길이 일주일 아니 열흘이면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홍해로 도대체 와야 되는가? 왜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건 모세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 길을 돌려버렸어요. 왜 돌립니까?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6월절에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나니,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맞습니까? 네, 바로 이 단계를 주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시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그 침례가 바로 뭐냐? 물에 잠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남자, 부녀자, 애들까지 200만 명을 여러분 모세가 침례를 주려면은 어떻게 나오겠어? 지금까지 줘야 돼. 그때서부터 200만 명 주려면. 예? 어떻게 모세가 혼자 그 침례를 다 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다 한꺼번에 단체 침례 주는 거죠. 단체 침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거는요 뭐가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 물을 이렇게 갈랐으니까 위에가 이렇게 터졌잖아.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 구름 기둥이 뭐예요? 물이야. 물 뚜껑을 해 덮었어. 그 완벽한 침례입니다. 완벽한 침례. 이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 그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이 뭐예요? 구름 기둥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구름 빠지지 않았어요. 뚜껑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할까 봐 바울이 구름 뚜껑을 딱 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침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와,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 구원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들이 다 이 경험을 이미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대비시켜 구원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연결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예수 없이는 그 업적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교역자 159, 16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요, 예수님을 높이 들라. 설교할 때나 참매할 때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만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외치라.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의 제목은 다 구원에 귀착하고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밝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고난과 죽음과 구원의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 요인인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루고자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각자의 심령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